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스러운 여인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다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것도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이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초대교회에 아주 잘 알려진 그러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증명된 그러한 여인들이 되겠죠.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느냐?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자기의 물심양면으로 전부를 들여서 복음 사역에 동참한 인물들이 되겠죠. 그냥 여인이 아니라 성경을 알면 존경심이 팍팍 나와요. 그냥 존경심이 팍팍. 네. 여러분 얼굴에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서 읽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네. 성경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은. 특별히 이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여인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방송은 좀 끄시고 여기 보세요. 뭐 그럴 수 있죠. 어르신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핸드폰 압습. 핸드폰 압수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고 성경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가 뭐냐는 거예요. 제자. 우리가 보통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라는 이름까지 받고 싶으면 약간 다릅니다만 같지만은 보냄까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제자예요. 그렇다면 오늘 왜 우리가 그냥 지나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성경 인물 연구에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느냐? 우리는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여러분 쫙 12제자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제자라고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12제자와 동일한 제자의 반열에 누가 있느냐? 이런 여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놓쳤죠.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닐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함께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다른 여러 여자가 뭐하여? 함께하여. 앞부분 1절에서 12제자가 예수님과 뭐하여? 함께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은 반열에 예수님과 함께한 인물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볼펜 가졌으면 동그라미 팍팍 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성경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거구나. 제가 수없이 성경을 봤어도 이걸 놓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함께한 사람이 제자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존경심을 그렇게 많이 가져봤나? 회개도 많이 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비롯해서 함께한 이 여인들에 대해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가 회개도 하고 새롭게 다가온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12제자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이 여인들 대단한 위치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도 중요하고 제자들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들의 인식, 불신자들의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불멍을 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린 비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이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어린 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당신도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와 함께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당신이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요. 도무지 모르겠다.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통곡하며 그 자리를 떠나죠. 성경대로 본다면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부인한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것은 딴 데 있질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추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한 사람들은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많은 여자가 갈릴리 따라왔는데 거기 있었다. 거기는 어디예요? 십자가 곁에. 평상시는 제자들 대단했죠. 남자들 대단했죠.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곁에 함께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약하다고 했던 여인들이었어요. 누가 강한 거예요? 거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다 그래서 항상 거기. 여러분이 잘 아는 용어로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구원이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통하여 무슨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세속에도 계시다. 거기에도 계시다. 오늘 우리 신앙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소유를 다 들여서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산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얼마나 존경스럽고 참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짧지만 2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다시 읽읍시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란이라는 마리아와. 아멘. 악귀가 쫓아냈고 병을 고침을 받았고 이 사람은 7 귀신이 나간 자이고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라고 했어요. 네 문장을 기억을 하세요. 그 당시는 마리아가 수없이 많았어요.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그 베다니 근처에 있는 막달라라는 지역이 되겠어요.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기억하시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죠.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모가 되기도 하지만 두 아들을 부탁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까지 지켜보고 또 안식일 다음 날 예수의 무덤까지 찾아간 마리아가 되겠죠.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모친 마리아도 있어요. 이건 알페오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앞에 막달라, 뭐 달라? 막달라. 지명이에요, 지명.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마리아가 있지만 이 마리아도 예수님과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함께했고 예수님 사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으면 성경에 이렇게 귀하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명의 용사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넣어가지고 다른 마리아가 아니라 이 여인은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구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독보적인 존재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서쪽 항구 디베라 북쪽에 있는 5km 정도에 위치한 이 바로 육지 쪽으로 떨어진 곳이 막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가셨을 때 7 귀신 들려서 병으로 고통당하고 악귀가 들려 고통당했을 때 자기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줘서 병을 고쳐주었어요. 여인의 인생은요 완전히 반전이에요. 이게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 크기만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네 줄로 마리아에 대해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네 줄 2절 속에는 그의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바꾸어서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평생 함께하고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주님을 섬긴 여인이 되겠지요. 오늘 몇몇 여자들과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함께 했음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주석 보고 일반 목사님 설교를 인용하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전달되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과 혼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혼동을 하느냐면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 혼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그 마을에 몸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중세 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 언급할 때 이것을 통일인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장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들도 그냥 무심코 인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저도 그렇게 과거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왜요? 주석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유명한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르낭이라는 신학자는 어디까지 비하하느냐,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사랑을 했다 이렇게까지 결혼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막 나가잖아요. 또 세상은 다빈치 코드를 이용해서, 이건 소설이거든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또 결혼했다. 이건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단 도서로 정주가 됐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폄하할 때 다빈치 코드를 또 인용을 하죠. 근거가 없는데.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세요. 장녀라간 적 없어요. 귀신 들렸고 병 들었고 7 귀신 들렸고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다 그랬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이미지를 다 씌워놓고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성경대로 보는 훈련을 잘 안 해요.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심지어 이 영화 예수의 순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기억하시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같은 그 이미지로, 장녀와 동일한 이미지로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면 반전이 되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사람에게 다가가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설이나 영화나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장녀의 이미지를 갖다 씌워서 드라마틱하게 여러분 설명을 했지만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막달라 마리아는 3가지 여러분 상황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서 드린 여인, 그리고 끝까지 복음사에게 함께한 여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번째로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끝까지 따라간 여인,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3번째로 무덤까지 찾아가서 향품을 준비하고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난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컸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은혜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기적에 감사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얼마나 바꿨으면, 귀신 들려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병들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인생이 귀신에서 온전해지고 또 병에서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이 여인은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서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가 두려워하는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멸시천대를 다 받으며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여인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노임을 받은 여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고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귀신 들리면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산에 소리 지르고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인격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삶이 무너졌죠. 그냥 암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7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얼마나 자유가 있겠어요.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이 용서받았으니까, 많이 은혜 받았으니까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많은 여인들이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또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사실 사도들 다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다 먹여 살린 게 사실은 여인들이에요. 다 자기 재산 바치고 다 함께 했고 성경에 그래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교법사라고 그러는데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은총 과연 마리아에 비해서 어떠할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헌신했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에요. 헤롯의 청지기 구산네 아내 요한나 귀 부인도 있어요. 귀 부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수산나도 있어요. 그리고 12사도의 어머니들도 있는 거예요. 아들이 뭐 고생하는데 어머니가 뭐가 아깝겠어요.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함께 했다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깊이 믿고 따랐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에 참여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를 감동을 주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냐? 누가 교회를 진짜 사랑하느냐?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아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남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꼴보기 싫으면 떠나면 끝나는 거지 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꼴보기 싫으면 확 헤어져 버리면 끝납니까? 끝까지 참아야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끝까지 참고 가정을 지키신 여러분들이 존경받아 마땅하고 어떤 일을 한번 겪어보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한번 확 휘저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함께 했어요. 왜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 부탁하니까 데리고 갔거든요. 끝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우리도 주상나면 그러잖아요. 어머니들 연로하신 어른분들 그 자리 끝까지 있게 안게 모시고 가잖아요. 쓰러질까 봐. 그런데 마지막까지 함께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니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안식일이 바로 닥쳐오기 때문에 정식적인 그러한 장례를 못하고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시체를 향유로 씻고 세마포를 쏴버렸어요. 다시금 이제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다시금 정식 장례식을 하려고 예수님 장례식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안식 후 첫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하루를 쉬고 새벽 미명에 향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신을 죽음보다 더한 저주의 삶에서 건져주신 주님이 묻혀있는 그곳, 어쩌면 자신의 장래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묻혀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갔던 7귀신이 또 돌아오는 건 아닌가?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는 아직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가 없지요. 두려움 속에서 그저 사랑만 가지고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됨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른 새벽에 가보았는데 무덤문이 열려있고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두려워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내가 가보았는데 빈 무덤에 베드로와 여러분 제자 요한이 막 달려와요. 와보니까 빈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또 이상하다 하고 내려가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해 울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는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왜 마리아 울고 있느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리아는 부활은 믿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마지막 순간 이 시체로 찾아 향유를 쏟고 싶은 그 간절한 사랑이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친히 마리아야 마리아야 불러주시고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첫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러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면, 예수님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음성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먼저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런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마리아는 이 마라, 쓰다에서 나온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지만 해석이 약간 좀 다른데, 그건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어떤 왕족이나 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흔한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이름인데 뭐냐면, 인생이 원래 쓰고 힘든 과정에 있지만은 마리아처럼 순결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줬대요. 그 당시 배경에.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7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의사결정도 없고 능력도 없고 100% 귀신에 끌려다니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여인은 여러분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귀신이 들렸다면 통제가 어렵잖아요. 남편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가족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결혼은 또 안 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병이 걸렸다고 그러죠. 누가 그를 돌보겠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외로운 여인이, 고독한 여인이 고침받고 온전해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그의 생애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는데 애완견도 잘해주면 주인 앞에 충성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사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는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주님을 따랐느냐, 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 했느냐, 자기 전산을 베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경스럽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 그 정도로 대단한 이름이 되겠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예수님을 따른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로 믿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믿음 가지셔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는 자,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